뒤죽박죽된 속에서 찾아야 할 질서. 원래 세상은 뭐 요지경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되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앞으로는 점점 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할 수 없는, 너도 진리요 나도 진리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이것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충돌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았을 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터치됩니다. 사실은 정말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으며,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에서 풀려나,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또 광야까지 오는 데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또 그리고 큰 위대한 것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온전히 명실상부한 한 나라로서 시작되는 놀라운 초석을, 이 발판을 세운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아무리 똑똑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 일반 사람들이, 군중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 이끌고 나갔던 그 지도자만큼 더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타협적으로 하지 않고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읽은 대로 오직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찬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다른 방법과 다른 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여호수아 역시 나 역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편자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꼭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심령, 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나 모든 사회는 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혼미스러울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정말 뒤죽박죽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그리고 6일 동안 사람을 세우기까지 계속해서 차분하게 이
인류,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속이 심란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다면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사회가 뒤죽박죽 됐을 때 말씀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서서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요동치 않게 지키고 있어야만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 곳을 몰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방법이 좋은지 알고 저 방법이 좋은지 알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안 됐을 때 결국 최후의 보루, 즉 교회로 와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영원한 안식처로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보았을 때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를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정말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나름대로 치리해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말하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방인을 보십시오.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해졌고, 더욱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왕이라는 즉 사람이 왕으로 말미암아 등극하여 사람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욕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온갖 나쁜 악한 왕이 80% 이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르는 정말 허망한 데 이르게 됩니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사불란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타락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타락인데, 거기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레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당신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와서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줘가면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시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레위인은 잘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 족속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을 매수합니다. 그 레위인을 매수해가지고, 야, 여기서 그냥 한 집안에서 여기서 너가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로 와라. 그래갖고 우리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우리 지파에 와서 총대장 겸 제사장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매수되어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또 어떤 지파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인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인데, 얼마나 혼돈한 시대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 여호수아를 한번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21장쯤 가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각 지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각 지파에서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은 그 베냐민 지파 족속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느냐, 절기를 맞아서 절기 때 막 한참 이게 절기 때 잔치를 하고 그럴 때 포도밭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절기 때 와서 아무 부족의 여자고 그냥 데려다가 보쌈을 해다가 살아라,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말 뒤죽박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지파의 족장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란하였고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법 없는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이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이 사사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법은 이 말씀인데,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를 도우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적으로 곤란한,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영적인 혼란한 상태를 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은사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각자 개개인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를 않고 개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쁨과 자기의 소망만 성취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제발 똑바로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얼마나 그들이 은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은사라고 하는데 진짜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넘어서 사람의 생각, 마귀의, 귀신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서 양신 역사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별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다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으며, 어떤 교회는 더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거미줄 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 주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놓은 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보게 되면은, 뒤죽박죽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견고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견고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신앙과 믿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하냐? 교회 가서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럴수록 사회가 경제가 힘들고 사상이 자꾸 이상하게 좌우로 이렇게 양분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 지금 힘든 사람 많어. 사업에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견고히 세워나가는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의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진리의 터의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진리의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적어놓은 곳에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말고 다른 것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여기 5장 11절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우리가 조금 풀이를 한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견고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신념, 내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것 이런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이 A라는 일 이거 성취돼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A를 A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A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B를 구해야 됐네. 내가 잘못 구했네.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방편에 내 방편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바른 응답을 얻을 수 있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생떼 부리듯이 울며 불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중요한데 진정성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된다. 여기서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항상 선, 의, 진실, 진리, 여기 말하는 진정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입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지 저 사람이 착하다, 덕을 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낡은 부대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좀 더 초점에 눈에 힘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일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야 돼요. 야, 이럴 때일수록 교회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더 봐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중심의 사유적 신앙을 버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뭉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제 마지막 말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만, 이제 3시 갔죠. 3시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3명인데 이렇게 쭉 성경책을 다 들고 가는 것을 보는데 어떤 눈치로 보느냐? 이상하게 보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와 보니까 그 앞에 5명의 무리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상한 눈빛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3명, 4명이 가는데 그것은 이상한 눈빛으로 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언론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이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 적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교회는 자꾸 이상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없어져야 될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이르는 그런 소수 집단으로 이렇게 몰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하나의 무엇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합입니다. 이 단합이 돼요.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뭉친 사람 10명만 있으면 나머지 90명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똑같이 다 일사불란하게 드리고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행사도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힘을 보여줄 수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공무원들 한 사람, 일개 공무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쩔쩔쩔쩔 매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이런 법보다도 사실은 이 종교의 자유의 법은 이 땅의 어떤 헌법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종교의 법이. 근데 조그만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종교의 법이 그 하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념 사상, 의식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만약에 어떤 당에서 정책을 내놓았다. 근데 그 정책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안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법안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여서 당과 관계없이 거기에 준하여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중심 자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큰 충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로 태워져 버리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것은 이 작은 타협, 한 번 예배 안 드리면은요, 그 다음에 예배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초기에, 그때 몇 월인가? 작년 3월쯤 됐나요? 아니요, 5월, 3월. 작년에 가장 한참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가 몇 월이에요. 그럴 때만 해도 정말 이 카메라, 그리고 진행위원들밖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낮으면서 지금 20%대까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의 열기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지금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내일부터죠, 이렇게 딱 완전히 비대면 예배, 그리고 모임도 뭐 6시 이후엔 2명, 3명 이상 안 되고 등등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냐,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20%로 드림으로 말해서 100명의 교회가 5번 예배를 드렸다면, 진행위원들을 다 만들어서라도 5번 아니라 7번을 드리더라도 예배는 전 성도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에서 내 몸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이 전에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하나의 이 집합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서 하나됨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다 버려도 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그건 성막이에요. 그건 버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성막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를 구심점으로 이루고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해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모든 재반사항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타협이 탈교회, 이상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갈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쿠팡의 화재 원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쿠팡의 화재 원인 여러분 잘 알죠? 그 지하에 있는 작은 콘센트 하나에서부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소방대원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입니까? 오죽하면 그 쿠팡 사장이 뭐 미국으로 도망을 갔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것, 성경 하루 안 보는 것,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신앙이 자금자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인 외에,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인들을 만나든지 지난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성경 보셨습니까? 전도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 이럴 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면은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미래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혼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밝은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구호로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3절에 와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밝은 세계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았을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를 따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패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약한 자였어요.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영화로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한 설교로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말도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꾸 언어를, 소망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미래, 영생, 진리, 천국, 거룩, 은사, 은혜 등등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서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등등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을 제가 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대안을 찾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바로 코앞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통 200m, 300m 전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 앞에 5m, 10m 거기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먼 데를 봐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혼돈하고 정말 뒤죽박죽된지고 지금 여기서 진흙탕물이 튀고 막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 저 이편, 저 건너편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할 세대, 계획할 시대, 계획할 연도를 여러분들이 소망적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뭐 한편 지금도 교회를 비롯 명성 있는 대형 교회들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니와 미래의 비전 제시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회가 됐든지 교단이 됐든지 총회가 됐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이 공문 하나 날라오는 게 없어요. 그냥 공문 날라와봐야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예를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총회 안 모입니다. 맨 이런 것만 있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몇 월 며칠 날 우리 소수라도 모여서 나눠서라도 여러 번 모여서라도 여러 번을 횟수에 여러 번을 모여서라도 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공문 여태까지 2년 동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는 저 개인이지만,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인이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총회장이며, 왜 노회장이며, 왜 지방회장이며, 그리고 왜 그들이 총회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단체를 가지고 있냐 말이죠.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정부와 대면해서 협상 테이블을 높여서 자꾸 협상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 그렇게 대형교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사회에 이바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정말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치우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부족한 종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교회, 은혜의 교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이 있는 제단으로 세워져 만들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모였으니, 여러분 이 모인 것에 대하여서 겁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모이기를 애쓰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애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아니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본보기가 되는 교회, 그리고 열매가 생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비전과 그리고 각오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